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각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라고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고 아주 그 하나님과 친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그분의 복을 어떻게 받고 그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동행하면서 사는가 하는 문제는 다 별개입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 사람 이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느냐 친하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교회에 나와서 나 하나님 알아요. 그런 것과 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며 또 그 하나님의 도움을 신실하게 이 땅에서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성경은 그냥 광야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은 살만한 곳, 아주 넉넉하게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한 것.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악의다툼을 하고 갈등을 하고 고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교회 다니면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교회 다니면 병 안 걸린다. 이런 말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
사업 안 망한다. 이런 말도 없어요. 교회 다녀도 사업이 망할 수 있고, 교회 다녀도 병들 수 있고, 교회 다녀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느냐, 넉넉히 이기면서 나가느냐, 살아남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즐거운 가운데 이 문제를 극복해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해주고 있어요. 병든 자를 구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이 방어막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오해를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에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병들고 지치고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위경, 어려운 데서 건져내고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어려움 처할 때에 어려운 지경에서 구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아서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서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동성 있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상에 현재까지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대예배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암송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근간이, 종교 행위의 모든 근간,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은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멋대로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성도가 성경과 무관하게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이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때에 은혜를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알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신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 몇 주 동안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낮아지심입니다. 또 하나는 높아지심입니다. 신분이 낮아진 신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쓰고 있어요. 낮아지신 신분.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귀의 신분이라고 아주 어려운 한자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신분을 갖게 된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신분이 낮아지셨어요.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분이 높이 올라가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낮아진 신분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성을 취하여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1단계로 낮아진 단계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자께서 인성, 휴먼 내처를 취하셔서 완전하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갖고 있고 휴먼 바디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인성, 인격을 갖고 영혼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가지셨어요. 이것을 우리 인성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다른 것은 우리는 인성, 즉 육체와 영혼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동일하게 갖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냥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났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적적인 출생을 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낮아지심의 첫 번째입니다. 율법 아래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태어나신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율법의 의무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율법을 순종해야 될 의무 아래로 내려오신 이 자체가 첫 번째로 낮아짐의 1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전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죄가 난무하고 영적으로 사단, 원수, 마귀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 이런 것이 난무의 곳에 태어나셔서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성의 한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과 그의 군대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침뱉고 돌로 때리고 그리고 욕하고 모욕을 주고 갖은 수모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과 고난스러움이 있어요. 우리를 대신한 것뿐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우리 대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체험하시고 체휼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단계로서는 고난의 클라이막스를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의 인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셔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 짊어지시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셨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때리는 채찍과 이런 것으로 매를 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죄인을 구타하고 구금하고 그리고 큰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죄인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렇게 큰 못을 양쪽 손에 박았어요. 양발을 박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수시간 매달려 계실 때 이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려고 한번 우 내쉬려고 하면은 우지지직 하고 이것이 찢어져요. 이런 고통과 고난을 여러 시간 동안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을 나음을 얻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만 면류관을 쓰시고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치료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마지막 4단계로 장사 지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맛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인성을 취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시자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승귀의 신분,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높아지신 신분의 단계도 우리 4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승천, 하늘로 올라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제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온 우주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의 주님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육신을 입은 그대로 다시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서의 재림입니다. 이 4가지 단계를 우리는 승귀의 신분,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죠?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만유의 주제자가 되셨어요. 교회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의 주님, 육체적인 재림을 다시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승기의 네 단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린 부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독특하신 분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신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죽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존재, 자존자예요. 자존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 의해서 다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우주 만물, 태양계,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에 의해서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했고 하나님이 생육 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이 세상에 타락하게 되자 당신의 아들을 인성을 취하여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데 이 신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성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갖고 있고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의로운 분이라 그분 스스로는 죽질 않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자 죽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인성의 죽음이에요. 그분이 죽자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인성이 부활했어요. 그의 몸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낙원에 있던 그의 인성의 영혼은 부활한 몸과 결합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에 의해서 부활했어요. 자기 자신이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성을 살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네 가지로 지난주에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네 가지 의미가 중에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공개적으로 이 세상에 정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걸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이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믿어져요. 저도 이게 안 믿어져서 참 고민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안 믿어져가지고 28살 때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28살 때 믿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안 믿어졌어요. 저도 공학을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요. 증명되지 않은 것도 안 믿고, 증명할 수 없는 것도 안 믿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다니는 거죠. 그냥 종교 행위하러 다니는 거죠. 마음의 위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믿어졌어요.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어진 게 정말 하나님 알고 싶다고, 믿고 싶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이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냥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그럼 믿어져요. 그럼 누가 믿게 해주나? 하나님이 믿게 해줘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정말 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정말 와 계시다는 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만 들이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참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영이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면은 참 어리석은 거죠. 그죠? 옆에 사람 마음, 생각. 안 보여요. 제 생각이,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제 아들이 맨하탄에 살고 있는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맨하탄에 지금 갈 수도 있어요. 벌써 공간을 초월하죠. 그리고 10년 후를 상상하면서 내 생각은 10년 후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몸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이 있다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것은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 선하다, 의롭다, 사랑이다, 자비하다, 인자하다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은 의지가 있어요. 의지. 하나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걸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언제 제일 기뻐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나오면 기뻐하세요. 제가 직접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봤다, 목사들 가운데,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 거짓말. 성경은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환청이라고 말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의 선지자들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 66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밝은 조명의 빛을 받아야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내가 꿈속에서 어저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 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러더라.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밤낮 하나님이 나한테 어저께 밤중에 말했는데, 꿈속에 이랬는데, 이런 말은 여러분이 절대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그건.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각자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아야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인격자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신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인격자잖아요. 그죠? 우리 인격 있죠? 우리 지성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단 말이에요. 인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도 사람끼리 교제할 때는 뭘 가지고 교제합니까? 언어를 가지고 하잖아요. 언어. 그죠? 언어. 물론 바디랭귀지도 있어요. 그죠? 우리도 바디랭귀지 합니다. 하나님께.
그죠? 하죠. 제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보기에. 네? 하나님 뭐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이러면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디랭귀지예요. 이렇게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약속 따라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축복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저는 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해요. 그럼 하나님은 제 언어를 들으세요. 인지하세요. 그리고는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세상 만방에 공개적으로 선포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부활하셨어요?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저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말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우리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는 지금 뭐가 됐어요? 신분이?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법정에서 하는 얘기예요.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려고 보니까 너를 심판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해야 될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너의 신분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정적인 신분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아직 마음속에 죄 있잖아요. 미움도 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법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질 않아요. 영벌에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윤리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우리도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그래요. 자, 로마서 6장 4절 하고 11절 두 군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계속 연결돼서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돼서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죄의 종 노릇했어요.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했어요. 그런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산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앞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우리끼리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딱 오실 때 금색하는 거예요. 산자 죽은 자 탁탁탁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불못이라는 심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영생이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소유한,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이 부활하게 돼요. 여러분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자, 뭐가 부활한다고요? 몸이 부활하는 거. 우리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도 몸은 무덤에 갔다가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3일 만에 몸이 부활하고 영혼이 결합이 됐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은 흙에 들어가서 완전히 산화돼서 없어지죠.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는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종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 있던 영과 결합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 부활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은 음부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몸은 우리와 똑같이 흙속에 들어가 썩어 있어요. 산화됐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산화된 거 다시 못 만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활활 태워서 산화되나 흙에 썩어서 산화되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몸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못 만들까요?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몸이 부활해요. 몸이 부활하고 그들의 영혼은 음부에 가 있다가 만나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영벌로 가는 거예요. 영벌. 그러니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몸과 영혼이 결합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서 15장 통해서 다 설명해 드렸죠. 그런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몸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성경은 그냥 몸이 부활한다고, 그들에 관해서는 몸이 부활한다고 하면 되지 어떤 몸이라는 설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되지 않는 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그러면 다쳐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걸 주장하는 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몸이 부활하긴 하는데 어떤 몸인지는 몰라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일반 은총도 없어요. 자연적인 은혜, 이 땅에서 그냥 우리 모든 인간에게 준 그 은혜조차 없어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몸이 부활해요? 영이 부활해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해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누굴 믿냐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외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자를 믿는 거죠. 그가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져요. 그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이치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니까 기적적인 탄생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믿느냐 하면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공회와 교회에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 교회를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네 번째는 교회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 교회 성도들끼리 교통하고 교제하는 걸 믿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도를 믿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걸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걸 믿는 거예요. 뭐가 다시 살아요? 몸이 다시 산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잘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반락하면서도
자, 뭐가 살아요? 몸.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의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이 어떤 몸이라 그랬어요? 예? 마지막으로 그걸 보고 끝내죠. 원래 이건 지난주까지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를 다시 해드리냐고 제가 오늘 하루 썼네요. 원래 오늘 승천이에요. 승천. 오늘 주제는. 네. 근데 뭐 승천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20분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다시는 교회 안 온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의 몸이 부활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다르게 믿어도 큰일 나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몸이. 자, 어떤 몸인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했지만 오늘 또 해야 되겠어요.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우리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래서 우리 흙이 돼서 다 썩어요. 근데 부활하는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방부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안 썩는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결국 우리도 영원히 뭐 한다는 걸 의미합니까?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처럼. 저희 몇 분에게 당신의 부활할 몸은 절대로 안 썩습니다. 안 썩어요.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은 지금 어때요? 욕되죠. 죄 져요, 안 져요? 져요. 근데 다시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의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3절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약해요, 안 약해요? 그죠? 약하죠. 병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몸의 병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도 오고 불안증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그래요. 왜? 우리는 몸이 어떻기 때문에 약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래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금세 힘들어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몸은. 그런데 다시 살게 되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강한 몸. 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정신질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변화. 우린 그것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우린 축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네 번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린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육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어땠어요?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하고. 그죠?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자리에 쑥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몸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그런 영의 몸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신령한 몸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자, 이게 좋은 일이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몸 관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몇 분에게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아무거나 마시지 마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거나 안 먹어야 될 이유, 마약 안 집어넣고, 술 안 집어넣고, 담배 안 집어넣고, 내 몸 아무렇게나 막 불리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이거입니다. 네, 세 분에게 그렇게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 인생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서 도와주세요. 제 뼈에게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미래에 부활이 되어서 강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이 땅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부부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